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엄청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72년을 살아오면서 올해가 꼭 목회 시작한 지 40주년입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2014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사역을 했기에 가장 행복했던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로 택시를 11년 동안 하면서 15만 명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해하는 분도 많았고 비난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가 목회만 하지 왜 택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롭게 하셔서 이제 실화극장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본방송 했을 때 한 3만 5천 명 시청을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6만, 7만, 금방 뭐 10만, 20만 올라가더라고요. 작년에 22만 그렇게 시청을 했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목회자가 저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정말 전도의 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주일날은 운행을 안 하니까 밤을 새요. 공교롭게도 새벽 3시에 2차례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다 와서 새벽 3시쯤에 한 500m 전방에서 한 번은 오른쪽 타이어가 터져서 사고가 좀 크게 났고요. 2달 후에는 왼쪽 타이어가 외곽 순환도로 교각이 있습니다. 그 원형 교각 굉장히 크지요. 거기에 운전석이 들이받으면서 10m 앞에서 차가 멈췄더라고요. 회사 임원들이 그래요. 만약에 왼쪽 타이어가 90도로 꺾이지 않았더라면 50m, 60m 더 굴러갔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목사님이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택시정도 딱 11년 만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정밀 검사를 받거든요. 택시 운전사들은 적성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받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기에 거기서 그만두더라도 다른 회사 취직하면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이력서를 딱 보자마자 53년생은 저는 면접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8년 전에 제가 터키에 17일간 목사님들 14명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피지도 갔다 오고 동남아 쪽도 다 거의 다 갔다 오고 중국도 2번 갔다 오고 몽골까지 갔다 왔는데 그 전에 했던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싶던 마음이 들 정도로 17일 동안 터키에서는 목사님을 3명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집결을 해서 또 다른 도시에 떨어뜨려 놓고 그런 식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2007년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험 지역이니까 그쪽으로는 가능하면 여행도 삼가라 그랬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요, 어쩌면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택시를 할 때 손님이 탔어요. 동대구역까지 가는 손님인데, 제가 11년 동안 계속 택시 안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분이 대구 순복음교회 김진희 집사님인데, 동대구에 도착을 하니까 목사님, 사실 저 동남아 쪽에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갑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분이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셔요. 택시전도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를 가리켜 40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그들에게 목사님도 한번 나가셔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17일간 이제 터키를 다녀왔어요. 가장 감명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사도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바울 기념교회에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흔적만 있어요. 터만 남았어요.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고, 그 우람한 모스크가 5,000개 이상 터키 전 지역에 세워져 있던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터키 경찰이 금방 나타났어요. 요즘은 휴대폰에 이렇게 녹화가 잘 되니까 그걸 촬영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퍼뜨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설명을 드려서,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사도바울 기념교회에서 성찬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울은 것이지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런 여행 잘 마치고 가라고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택시전도 11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1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순복음교단에서 25년 목회하다가 합동동신총회로 온 지 16년째 됐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원들이 3년 전에 이제 김정은 목사님 한번 총회장으로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모양이에요. 새롭게 하셔서 제 드라마 제작할 때는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였어요. 대구서 목회할 때였는데 수도권에 와야 총회장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지금 송내역 바로 앞에 아파트 옆으로 저희가 4년 9개월 전에 이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제가 역임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불안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큰 교단 목사님들, 그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순복음교단에 계속 있었다 할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단상에 올라가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때 총회장을 맡다 보니까 특별기도 순서라든가 대표기도라든가 뭐 통성기도라든가 순서를 총회장들이 분담을 해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섯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입혀졌고요. 또 연세중학교도 4번이나 올라가서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은 총회장님들이 계시지만 생각의 폭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비록 중소교단 총회장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 아닙니다. 제가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여행을 다녀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아닌 말로 제가 25일 날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만은 솔직히 그 이슬람권은 위험한 지역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네가 가서 예수 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나 대신 그들을 위하여 많이 눈물을 흘려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가면 보통 한 번 나가는데 7박 8일, 8박 9일 가는데 보통 250만 정도 경비가 들어요. 제가 택시도 마저 그만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더 열악한 가운데 하필이면 이런 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는가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더더구나 그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다. 자기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현장의 상황과 본인들이 체험한 은혜의 경험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는 그 현상들을 소개를 할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들은 평신 건데도 목숨 걸고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미루고 저 현장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터키 갔던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2살 작아 이제 70인데 그 여목사님이 참 많은 길을 걸어 다닙니다. 도보로 다니니까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함께 동역했던 팀들이야. 한 주에 3명씩이거든요. 3명씩 조를 짜서 가는데 갔다 와서는 한 1시간 동안 안마하고 주무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송목사님이라는 분이 결혼하고 3년 만에 시댁 가다가 선착장에서 그만 사고가 나면 다리를 한쪽 절단을 하게 됐어요. 무릎 위까지.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복음을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벌써 10개국 이상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키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제 기사가 이제 목회자 사무실에 20몇 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택시 정도 중단하셨으니까 단기 선교 한번 더 같이 나가실 마음 언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무척 어려운 입장이지만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겠다. 그리고 3차례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기도회 갈 때마다 주님께서 자꾸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현실, 처지 하나님이 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비전 제시를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그 무슬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지 저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본인들 선택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무슬림이 알라밖에 몰라요. 예수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대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셔서 제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종족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목요일마다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신청을 했는데 그만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3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석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과 나하고 둘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올해는 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족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강의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내 형편처럼 생각지도 안 하고 그 민족들을 다 품은 거예요. 제가 9개 종족을 제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차기에 가더라도 이번에 그러면 카자흐스탄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런 결심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40년 전의 사건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 아시죠? 그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왔다가 부인이 임신 중독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요. 근데 함께 선교사로 왔던 분 중에 처형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 그만 유산함과 동시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토머스 선교사가 고작 27살 젊은 나이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가 아내와 자녀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 잘 아시잖아요.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평양 쪽에 왔다가 결국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박충권 나중에 집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기 위해 칼을 들고 토머스 선교사 목에다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근데 토머스 선교사가 박충권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성경 3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부친 토머스 목사님은 18년 동안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토머스 선교사는 어두움밖에 없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7살 그 젊은 나이에 한 민족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는데 나는 토머스에 비하면 자그마치 45년을 더 살았고 어떤 복음 부흥성의 대표회장도 지냈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연임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쉬울 게 없어요. 후회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전스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셨나 보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일예배 설교가 늘 그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는 것. 조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왔던 토머스 선교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 나도 어느 민족이 됐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제가 25일날 카자흐스탄을 떠나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괜히 하는 소리로 들어요. 제가 8년 전에 터키 갈 때도 유언장 써먹고 갔거든요. 그 민족을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내가 피를 흘려 죽으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그 피의 위력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영광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죽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만민에게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7월 1일자
하고 7월 15일자 목회자 사무신문에 칼럼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금년 1월부터 제 칼럼이 계속 기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기고한 내용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 절대 죽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이것만 꿈꾸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금년 여름에 수백 명이 또 선교를 가면 제가 단기 선교 이번에 그 캠프에 갔다가 감사했던 곳이 있어요. 합동무진총회 저보다 네 번째 먼저 총회장을 역임하신 박영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보다 10살 많아요. 82세예요. 그 사모님하고 사위하고 딸이 지난주에 미얀마로 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이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무관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부도 엘림 수양가 몰랐었어요. 택시 전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김우경 목사님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함께 좀 일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난번에 그 피정신 목사님이 첫 강의를 하면서 2박 3일 여기 목회자 연등 세미나 했잖아요. 거기 왔다가 김우경 목사님의 그 아주 우직한 정직하고 솔직한 그 모습에 굉장히 제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별 힘은 없지만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순복음 교단이 있으면서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 영풍에서 14년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개교의 부흥 그런 데는 다녔지만 기도원에서 말씀 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길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셨구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만약 안 했더라면 주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에 부흥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자그마치 15만 명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들을 때 굉장히 정말 힘도 나고요. 피곤이 가시고요. 제가 그 환갑 지나서 택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택시 운전대 잡고 있으면요. 솔직히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희열과 소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택시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구체적인 복들을 열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있던 교단이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에 그 8수목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꿈은 딴 거 없어요.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한번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88년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첫 개척을 했어요. 3년 후에 목사 좀 받으러 이제 그 날에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전도사가 이렇게 3년 동안 성도가 30명이 넘는 거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개척하면 엄청 부흥할 것 같다. 그 말에 제가 넘어졌어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하는 목사님에서 그분에게 이제 후임자를 정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는 거예요. 3년마다 자그마치 8번이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개척을 8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여했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제 원래 이름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는 제 이름은 김기용 목사로만 알아요. 토기자 용용자,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참 잘못된 모습이냐. 그래서 22기 목회자 복음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제 이름 발열정자 도우루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해서 김정호 목사로 개명한 지 딱 15년 지났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은 노동이 힘들다 그래요. 농사하는 사람은 정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연구하는 사람 머리 쓰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고,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그 분야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진짜 힘든 수고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헛수고가 힘들다. 그래요. 헛수고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고린도서 15장 58절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헛수고가 아니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쫓으면 귀신 병변자 고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그게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전도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위하여 주님은 전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공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공부하신 게 뭡니까? 지상명령. 그 표현은 참 잘해요. 어명이요. 이거 마시면 죽는 줄 뻔히 알아요. 사도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꿀꺽꿀꺽 마셔요. 어명이요. 그 한마디에. 근데 왕중왕의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만 안 해요. 머리로만 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이 다 헛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 크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7월 1일자 제가 목회에서 사무실은 칼럼에 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오늘날 80%가 인본주의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와요. 제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24년 동안 그런 인본주의 목회를 해봤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킨다면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만약 제가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2014년도에 교회 월세 주간 미뤘더니 못 냈더니 교회 빼달라고 했을 때 아마 예전에 김기용 목사 같으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아마 뺐을 거예요. 또 다른 데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이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바로 택시 전도였어요. 그 여동의 새소망교회 김만선 목사님, 저와 똑같이 53년생인데 그 목사님이 효소동 2번 녹전에 우리 열방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3번 주최했어요. 한 20-30명 모여서 3차례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다가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교회 어제 도장 밀렸더니 지금 빼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운전면허 딴지 45년 지났는데 늘 차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만 있다면 택시 전도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잘 만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회성은 출판사 아시죠? 그 일회성은 사장님이었어요. 주의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출판사를 동생한테 넘겨주고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 만드는 달란트 줬으니까 그거 제대로 활용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24쪽짜리 한 요만한 책이에요. 칼라판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대한 24쪽짜리 칼라판으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택시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몇 권 준지 압니까? 7만 권 줬어요. 한 권에 1,000원만 따져도 7천만 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덕분에 기독교 TV 방송에 2분 출연하지 않느냐고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날 헛다리 짚고 있는 주의 종도도 많고 헛다리 짚고 있는 성도들은 더 많아요. 왜?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아닌 말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대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순교자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몇 명 됩니까? 몇 명 되냐고. 터키의 순교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 현지 선교사로 있던 문은혜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기독 출판사에. 근데 느닷없이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죠. 청년 5명이 다쳤어요. 오전 10시쯤에. 출판사 다쳐서 칼을 들고 독일인 선교사부터 위협을 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국가에 와서 기독 출판 서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무슬림들을 유혹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터키 목사님하고 터키 집사님이 있는 앞에서 독일인 선교사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목을 잘라요. 팔목을 잘라요. 어깨를 잘라요.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프니까 비명이 나오겠지. 그러나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70몇 군데가 지켰어요.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터키 목사님하고 성도에게. 너희들도 만약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희생을 당했는데 같은 무슬림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느꼈는지 독일인 선교사보다 50군데 이상을 더 찔러주었어요. 근데요, 터키의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불씨가 건져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라. 터키인들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구에서 달구벌 협동조합 제가 기사로 복음 전할 때였거든요. 대구 열방교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무리 내가 바빠도 나도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7일 동안 갔다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택시 그 당시 한 5년 하다 갔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터키들 만나면 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 닉부이치치, 팔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얼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한 3, 4분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눈빛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이유 아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도 행복하기 원하냐고.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름하고 폰번호하고 주소만 써달라. 그러면 이 예수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명단 받아가지고 현지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그거 넘겨주는 게 단기 선교사들 역할이에요. 이번에 카자흐스탄도 그런 식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제가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품고 있는 민족이 9개의 민족이 되어 있어요. 3년 안에 제가 그 일을 다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홍보하는 내용들이 목회자 사무실 문에 있어요. 이따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씩 보셔서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김광선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그 일에 힘쓰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은 1,500개 넘는 그 교회, 15,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고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것을 홍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니 총회장 2년 잘 하고 나더니 왜 엉뚱한 일에 힘쓰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6번 제가 50만 원씩 들어 한 300만 원 들어서 그것을 홍보하다가 여력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했더니 김광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글만 써주세요. 돈은 제가 계속 내겠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한국교회야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 김광선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8개국 선교사님들 후원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철거 사업을 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10만 원씩 8개 선교사님들에게 그 국가에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아까도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제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13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택시를 타고 끝마치고 난 다음에 부흥사 세계를 보니까 거의 다 뭐 힘을 잃었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궤도에 오르면 부흥회 하고 싶어서 예산이 없어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강사들의 사례를 우리가 대신 지불해주고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단체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아까 나눴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결론적으로 지상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되 앞장서서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직 목적은 영혼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하라는 뜻이오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발을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산소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